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8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은요.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하는지 그 교훈을 그 가르침을 얻게 되는 본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성도,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많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성경에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반대에 있는 교회가 오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칭찬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는 행사들마다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동역자 실라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영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모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이방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유독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됐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급파해서 교인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라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디모데가 교회에 와봤더니 너무나도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 열심히 잘 섬기고 주의 사랑 안에서 정말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바울 사도께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들으니 바울 사도께서 기뻐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악조건 속에서도 아가야와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품고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 너무나도 흡족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여서 편지를 쓴 거죠. 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여러분들은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또한 2장 1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또 3장 7절에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어쩌면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 전해진 소식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일주일 지나고 또 한 번 이렇게 만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이 눈빛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잘 살아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저러한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준다, 샘플이 되어준다, 내가 그 견본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한 인생 또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모든 믿는 자의 성도가 된 이유는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들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의 원어의 뜻은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기에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품고 있을 때에 더욱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국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로드니 스미스 목사님은 거리에서 전도자들을 만나서 집회를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날도 집회를 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을 탁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 당기니까 좀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강하게 본인을 목사님을 탁 끌어당기니까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탁 서가지고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밤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목사님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한데? 우리 엄마가 새아빠랑 결혼했어요. 목사님 덕분에. 그게 무슨 말이냐? 제 아빠가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새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늘 말해요. 새 아빠와 결혼했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해서 이 작은 과자 저 안 먹고요,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목사님 힘드실 텐데 이 과자 드시고 힘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러한 이야기가 많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전해준 그 메시지.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주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전해주지 않는 사랑은 그만 사장되고 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그냥 고맙다고 마음만 품고 있으면 이 이야기가 전해졌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이 행위를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행위로만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과 성령과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들 예수쟁이 많네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6절 말씀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지만 말로 툭툭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마디 한마디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한 글자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 말을 할 때에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이 희생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고이 품고 안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일기예보에 갑자기 비가 오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버스 정류소에 사람들이 우와 비가 내리네 하면서 처마 끝에 한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덩치 큰 아줌마가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나도 한 자리 합시다 하는 식으로 뚝 밀었는데 맨 처음 들어온 청년이 쑥 하고 밀려나간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어르신이 미안하게 됐네, 이 자리가 자네 자리는 아닌가 봐 하고 그래서 밀려나가지고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비를 쫄딱 맞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청년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냅다 뛰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마트에 가가지고 비닐 우산을 사왔습니다. 그 6명의 사람들이 우산을 사주고 그 청년은 휙 하고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그 있던 어르신이 좀 부끄러웠죠.
아유, 자네 자리가 없네 이러니까. 하지만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많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비를 맞지만, 어려움 당하지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수고가 그 여섯 사람의 그 비를 맞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드릴 때에 한 사람의 수고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무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의 그 생각에 중심을 가지는 것은 나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더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또 교회로 오게 만들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며 예수님을 받아서 또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인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랄 때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것입니다.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것도 인내 없이는 소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을 품을 때에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참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무한교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먼저 따라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큰 생선을 우리 앞에 떡 갖다 놓았더라도 죽어 있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벌떡벌떡 뛰어 있고 살아 있어야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감격하는 것이지. 예배가 죽어 있고 말씀이 죽어 있고 찬양이 죽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죽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소용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되겠습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글에서 어느 한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아빠에게 길을 가다가 좀 특이한 호두를 아빠에게 전해줬습니다. 아빠가 평소 때 호두를 까드시는 것을 눈여겨봤던 이 아이가 아빠에게 호두를 까서 드리는 거예요. 아빠, 가다가 주웠어요 하고 딱 드리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몇 번이고 고맙다는 거예요. 기특해서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랍에 보니까 호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께 드렸던 그 호두가 서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 이 호두가 혹시 제가 어릴 때 드린 호두인가요? 그럼 아빠가 자주 이야기하셨어. 그때 얼마나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이 호두를 준 것을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면서 아빠가 자주 엄마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아빠에게 그 호두를 준 것은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렸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품고 그것을 열어보면서 아들을 그렇게 기특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릴 때에 편지를 이렇게 쓴 거 한두 통 가지고 계시죠? 어린이 사진 하나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어버이날 때면 또 가지고 오는 것이지만, 그런 연례 행사이겠지만 크고 있네, 감사하네 하는 것이죠. 어머님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 했던 그 편지들을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같이. 오늘 그 3절 말씀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함. 여러분들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은혜 주신 분들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앞길을 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정이라는 이 한 글자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들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정을 나눕시다 하는 이 정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한교회는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또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감당해내는 교회입니다. 그리하여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예배, 숱한 예배, 오늘 저녁에도 부흥에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해 주시는 그 감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교회는 정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끊임없이 기억되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어제의 삶 다르고 오늘 삶 다르고 내일의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입술에, 그 행위의 모든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9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모든 믿는 자의 성도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끝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주역이 다 되시는 능력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어떤 좋은 일보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